헌신 예배만 드려야 여러분 헌신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고백합시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둥이들만 앉아 계세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특별히 오늘 주인공들이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자가 여자 되면 가정이 변하고 세계가 변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자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자가 여자 되면 가정이 변하고 세계가 변한다. 아멘. 왜냐하면 남자 배우에는 여자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세상을 주관한 것 같지만 아무리 대통령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뒤에 여자가 사바사바하면 금방 또 여자 편에 들어요. 남자가 제일 약한 대상이 누군 줄 압니까?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누구에게 유혹당합니까?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여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까먹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시돼요. 그렇게 남자 배우에는 여자가 있어서 어떤 여자가 있느냐에 따라 그 가정도 그 나라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인데 하와는 생명의 어미라는 뜻이거든요.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로 인류의 모든 인생들을 살아있는 자로 출생을 시켜야 되는데 마귀에 유혹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남편 또한 자기와 함께 범죄하게 만든 이후에는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죽은 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인생을 죽은 자로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다시 사람을 생명체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여전도 회원들 현숙한 여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자가 현숙한 여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는 자기 남편을 세우지요. 자기 남편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니까 여자가 비로소 여자 되면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 여자가 대통령 사모님이 되면 나라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 될 때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나라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칭찬도 많이 하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마음 먹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의 사는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주를 위하여 6절부터 그래요.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주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목을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미 헌신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될 제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를 위해서 헌신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되겠다, 작정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너희는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헌신된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항상 바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이 14장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공동체로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오냐? 먹는 문제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음식을 먹을 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죄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꺼려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래요. 근데 믿음이 성숙해 있는 자는 우상의 제물이 배수냐?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게 옳냐? 먹지 않는 게 옳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주를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음으로 먹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먹는 자유 때문에 연약한 자가 걸린다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로 생활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해서 먹는 걸 갖고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좀 강한 자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굴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먹고 마심의 목적을 항상 하나님께 영광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누구든지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살아도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전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죽을 날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수명대로 살다 갈 터인데 수명대로 살 때 우리가 살아도 목적은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해 살았던 삶은 불신자일 때에 가능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기 전에는 여러분이 죽은 주인이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다면 헛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중생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진실로 깨달아지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것이라 보니까 돼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뭘 좋아? 욕심 있는 사람은 싫지. 그런데 굉장히 좋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지요. 히브리서는 그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의 우월성,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상속자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황제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주와 하늘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우월하시다는 것.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그분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셨는데 이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웠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 없음뿐만 아니라 당신이 죄값으로 죽은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없다함을 얻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역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언약 아래 있는 자들보다도 사역이 훨씬 우월하셨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겨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제사의 3대 요소가 있지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죄 문제 해결을 불법의 사함을 받으려면, 죄의 가림을 받으려면, 죄를 인정치 않다 받으려면 반드시 제사의 제도를 따라야 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성막이 있어야 해요. 제물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옛 언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레위지파의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은 허물이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해서 먼저 속죄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안고 1년에 한 차례씩 10월 12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지은 성막 또한 온전한 성막이 아닌 장소에 하나님의 인대해 주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는 예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드리고야 하는데 그 예물에 내가 죄는 짓고 그 예물들이 죽는데 황소의 피든 염소의 피든 양의 피든 비둘기의 피든 그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와야 한다. 예수님은 아론 반차에 따라 오는 허물이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오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사람이 지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하늘 성소에 예수님은 들어가셨다. 그리고 짐승의 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삼고 자기 피를 갖고 하나님께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옛 언약 백성들이 3대 언약을 갖고 제사 지냈던 것보다 예수님이 제사 지내는 것은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런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나은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안에 우리는 거듭나서 새 언약 백성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된 자는 하나님이 법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을 친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준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를 위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고백합시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회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교훈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주를 위해 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주를 위해 살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아멘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늘 아멘합시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경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 있고 가정도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여전도 회원들이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유인즉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라고 할 것이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아멘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 가운데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데 베베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로 역할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의 중대한 역할을 해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큰 영광이죠. 우리 세물교회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베베처럼 교회의 목사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